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온호 선교사님 통해서 발생 가운데 큰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너무 발생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13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특세 강사나 부흥의 강사를 잘못 불러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올 때마다 참 어떻게 참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시는지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또 부르고 싶죠? 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현우 선교사님도 응답 받고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이게 쉽게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그 김영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은 강사가 있는데 꼭 한번 초대해라. 근데 그 제가 소개를 받고 서칭을 해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다니엘 특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뽑는 21명의 강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21명 중에 뽑힌 강사고 그 중에서도 참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던 분이고 또 극동방송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일보 이런 데도 책이 나셨고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무명하니까. 그런데 요번에 좀 그런 기준도 깨졌어요. 하나님이 쓰셔서 높이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많이 깨지고 변화되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지원호 선교사님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기억하라고. 첫날 그 무슨 저렇게 설교는 하라고 간증을 해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는 정통 장로교잖아요. 말씀을 따박따박 증언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교만이라는 걸 알고 깨졌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 얘기할 때 제가 참 많이 울었거든요. 남편 죽고 어머니가 세 자녀 키우면서 또 둘째 아들이 죽고 큰아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하루 소주 7병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머니는 또 신장 이식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럼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이죠. 근데 그 속에서 주일이 되니까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니까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선생님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근데 그 뒤에 나왔던 얘기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갔던 이유가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신의 힘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오는 게 의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내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남편 자녀 다 잃고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자기는 신장대에서 병이 걸렸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긍휼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몇 번을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자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발샘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이제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가 실제로 오고 있어요. 경제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특세 때
정말 제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거 있어서 하나님께 이만큼 가지고 나왔다가 다 내려놓고 감사만 하고 돌아갔대요. 아,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구나. 고난의 대망이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는 정말 그 문제 갖고는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는 사람이 앞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불같은 고난의 시기가 올 건데, 이제 선교사님이 좀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아픔 가운데 교회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많이 무너질 거래요. 근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만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쏟아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고 집회를 통해서도 그러고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만나고 돌아가라는 그 음성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힘없고, 올라올 때는 지쳐서 올라왔지만 나갈 때는 정말 사슴처럼 뛰어나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덥고 그래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노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수련의 후유증이라고 아세요?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의 은혜 많이 받고 나와서 내려와서부터 침체와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충만한 성도들 보면은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요? 사탄이 엄청 배 아파할까요, 안 아파할까요?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 주부터 또 뭐가 시작되죠? 이거는 꼭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속아서 평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힘이 뭔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보면은 막 여름에도 지쳐서 엄마 품 안에 안겨서 막 거의 힘을 얻잖아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과 사랑으로 놀랍게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특히 이제 7, 8월 계속해서 영성과 은혜의 집회가 계속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과 은혜의 기류를 타시든지 아니면 그 소용돌이 속에 있으시든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때 큰 시험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귀담아 들으세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붙기 시작할 때, 큰 은혜 주실 때 시험 같이 와요. 직분 받고 나면 반드시 시험 오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되고,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주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그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광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흥 주신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가정 회복시킨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분이 긍휼의 담비를 엄청나게 붓고 있다. 이때 빨리 은혜의 그릇들 대접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지금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 맨날 그냥 뭐 담임 목사는 뭐 나도 저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감사한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자꾸 이렇게 사설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시네. 전국을 다니고 캐나다에서도 코스타 강사예요. 유학생들 불러놓고 하는 큰 집회 강사예요. 코스타 강사는 정말 한국 유학 그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클래스만 뽑아요. 거기서 인기 강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전 세계를 다녀본 교회 중에 가장 마음밭이 좋다.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바이샘 성도들은 말씀의 밭이 좋아서 이런 축복을 하더라고요. 지쳐 있는 목회자가 와도 강단에서 회복돼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너무 사역에 지쳐서 찌들어서 왔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얼굴이 환해져요. 팩을 했나? 이분이 팩을 할 분은 아닌데 보니까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와서 회복시키는 영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안수 기도에 능력 있는 분이에요. 갑자기 감동이 돼서 안수 기도들 막 해주고. 여러분 바이센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크고요. 여러분 마음밭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데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골방기도팀 1박 2일 영성, 그분이 원래 전공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중보기도 골방기도 팀만 데리고 1박 2일 수련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때. 근데 이제 본인도 기도해 본다 그랬으니까 우리 골방기도 팀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흥회 때는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바이센 성도들하고 좀 이제 하나 나눠야 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추지 마세요. 사람은 높여서는 안 돼요. 지원호 선교사님이 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서 은혜를 줬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행하신 일들을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도 낮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번에 특세 때 주신 은혜들을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철야 때 간증하실 분들 얘기하시면은 제가 간증시킬게요. 왜 그러냐면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 채우셔요. 여러분 그게 영의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수준이 낮을 때는 이런 거 얘기해줘도요 반발심만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원래 그 집회를 하면은 요 정도 올라오면은 그 정도에 맞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내리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세요. 그게 전도고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 누가 할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간증하시고 자꾸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영환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간증하고, 가정에서도 간증하고, 지금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킬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한 거예요. 못 되면 이 양반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번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그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특세 때 모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처져요. 그러면 이게 시험이 또 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유튜브 통해서 또 보이잖아요. 해방일지 보지 말고 그거 앉아서 그거를 막 며칠씩 보잖아요. 이거를 몇 번씩 돌려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고, 이거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세 때 안 나오신 분들 궁금하죠. 뭐길래 저렇게 했나? 그렇죠? 알고 싶지도 않아? 요나가 정말 힘들고 상처받았지만 노예 시장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 보면서 슬펐지만 몸부림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아멘. 박넝쿨을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요. 박넝쿨이 없는데
뭐 제크와 콩나물처럼 갑자기 이렇게 자라서 다 덮어서 그늘처럼. 중동이 여러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고요. 자기 체감 온도는 햇빛을 쬐거나 또 뜨거운 바람이 불면 50도가 넘어가요. 죽습니다 거의. 근데 하나님이 다 그늘 차단망을 해서 요나야 내 사랑하는 종아 쉬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너무 힘들어서 임산부가 하나님 쉬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딱 내주죠. 그 하나님이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너무 섬세하고 세밀한 분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한 정도 속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줘요.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폭염 속에서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와요.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벌레를 먹여서 시들어 버리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박넝쿨은 큰 기쁨이었는데 갑자기 기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박넝쿨에 벌레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나와요? 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박넝쿨에 벌레만 보낸 게 아니라 또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해도 뜨게 하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어요. 야 이건 뭐냐? 그럼 여러분 봐요. 6절과 7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너무 좋은 선물인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과 벌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죠. 1장서부터 4장을 다 봤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분이죠. 그렇다면 박넝쿨 벌레 이거는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살리려고 그런 겁니까? 요나를 미워서 준 겁니까? 사랑해서 준 겁니까? 사랑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벌레에 대한 해석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벌레는요 인생에도 우리가 수많은 벌레가 있지만 이 벌레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신 것처럼 요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주신 박넝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넘어서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주신 그분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 박넝쿨 벌레를 통해서요 사랑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해석을 주십니다. 그 박넝쿨에 대해서. 여러분이 10절 한번 같이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앙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0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박넝쿨 주시고 벌레 먹게 해서 왜 시들게 했다고요? 중요한 교훈 알려주시려고. 근데 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뿌리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은혜로 받았지 않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순종한 요나를 회복시키고 풍랑으로 불러오시고 물고기 뱃속에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온 게 한 거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잊어요? 요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데 갑자기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왜 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그렇지 않다. 너에게 지금까지 준 것도 이 박넝쿨처럼 거저 너에게 준 모든 은혜였단다. 이 은혜를 이 하찮은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내가 12만 5천 어린아이만 12만 5천이 되는 초백성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심정을 알려주려고 박넝쿨에 벌레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끔찍히 여기는 그 벌레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가슴과 심정과 사랑을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박넝쿨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고 끔찍히 여기는 그 박넝쿨 벌레를 통해서 식어버리고 꺼져버리고 미움과 증오로 바뀐 그 마음을 사랑으로 돌이키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자신들의 결혼의 비극은
신혼여행부터 시작됐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신혼여행 갔는데 여러분 그 동남아에 가면은 바나나 보트 있죠. 바나나 보트. 바나나 그 배. 그 뭐라 그래? 바나나 보트. 그 딱 뒤에 타면은 막 수상시간 그걸 탔는데 타면 이렇게 그 운전하는 사람이 직국해서 떨어뜨리잖아요. 딱 떨어뜨렸는데 이 사모님이 수영을 너무 못하는 분이에요. 물을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근데 딱 빠진 순간 그 목사님이 수영해서 이렇게 옆으로 나가더래요. 근데 사모님 막 살려달라 그러는데, 근데 그 목사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배신감이 느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면서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딱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잘 들으세요. 딱 벌써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사람은 사소한 걸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거의 짐 싸갖고 왔대요. 어떻게 남자가 나를 버릴 수 있냐. 그래갖고 와서 실제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갖고 맨날 싸웠대요. 근데 그 집에 와서도 각방을 쓰고 이혼할까를 수도 없이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바나나 보트 타지 마세요. 여름에 바나나 보트 타지 마.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무것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상처가 돼서 그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래서 각방을 쓰면서 이제 이혼할까 맨날 밤마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 이혼할까. 근데 이 사모님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대요. 바퀴벌레. 저녁에 자는데 바퀴벌레 진짜 손가락만한 게 벽에 딱 나타나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남편 방으로 뛰어 들어갔대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와서 바퀴벌레 손으로 팍!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이야. 이 바퀴벌레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집은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 데래요. 근데 갑자기 그 바나나 보트에서의 모든 미움이 바퀴벌레 한 방에 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바퀴벌레를 확. 여러분 봐요. 저는 이 박넝쿨한테 하나님 보내준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백성 사랑해야 되는데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벌레 먹기에서 뭘 회복시키냐면은 그 열방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바퀴벌레가 왜 내가 아끼는 박넝쿨을 죽이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걸 보내서라도 정말 이 민족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남편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회복시켜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 벌레만도 못하다 얘기하지만은 그 벌레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믿고 우리 인생의 벌레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벌레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벌레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인 이유가 뭐냐면 벌레를 통해서 뭘 회복하냐면 영성을 회복해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요, 그 5절에 여기 7절과 그 8절이 나왔지만 5절에 보면은요, 초막을 짓고 그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봐요.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앉아있냐면 이거 멸망해라, 멸망해라, 심판받아라. 어린아이들이 뜨늘고 노인과 여성들이 있는 그 민족인데 그런 잔인한 눈빛으로 봐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요나의 영성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벌레를 보내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보니까 요나가 이제는 그 민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영성은요 저도 경험을 하지만은 배부르고 안락한 자리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많은 벌레들 속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크고 작은 벌레들 많이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잠든 영혼, 파탄난 영성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당뇨병이 그래요. 우리 이영재 목사님도 사실은 인슐린 주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늘 정도로 좀 당뇨가 심한데 그보다 더 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 목양실에 들어가서 라꾸라꾸로 침대 놓고 이렇게 뻗어 있어요. 꼼짝도 못 하고.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이 당뇨병은 건강의 벌레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영성이 지켜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포커를 제일 잘 치는 포커 대회가 있었는데 포커를 제일 잘 치는 그 학생을 이겼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능통해서 하투나 포커를 보면 패가 보인대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 솔직히 고백을 한 거예요. 시간 나면 이거 가끔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재밌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이 타짜나 이런 영화 보면은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라스베가스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데요. 그 사람마다 죄성이 달라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당뇨가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대. 무슨 생각만 드냐면 힘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빨리 봐야지. 그리고 힘 떨어지면 빨리 누워 있고. 나는 당뇨가 없었으면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하다가 신정하라고 같이 뉴스에 나왔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성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당뇨에 벌레를 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대요. 바울처럼 이거 낫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너를 살리려고 이거는 준 거니까 평생 끌어. 그래서 이분은 당뇨벌레의 감사.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딱 강의 끝나면 주님 또 뻗겠습니다. 딱 힘 주면 얼른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는 거는 이 당뇨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용서 못할 사람 때문에 갑자기 아내한테 바퀴벌레 줘서 남편과 화합도 시키고 할렐루야 도박 끊게 하려고 당뇨 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업의 벌레 갉아먹게 해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남성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생의 벌레는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여전도 회장인데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 권사님만 나타나면 막 다 좋아하고. 근데 작은 거에 오해가 생겨갖고 막 관계가 다 끊어지고 막 그러더니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오기도 싫고 갑자기 시험에 드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자기한테는 축복이었대요. 관계의 벌레가 축복이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깊게 관계를 맺었대요.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으면 하나님이 관계의 벌레로 차단하고 주님만 보게 했는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수많은 벌레들이 있어요. 물질의 벌레도 있고 사업의 벌레도 있고 관계의 벌레도 있고 건강의 벌레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분의 속 깊은 배려이고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벌레 주시는지 알아요? 벌레를 통해서 뭐가 회복됐냐면 감사가 회복돼요. 벌레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이 벌레 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드린 사람이 졸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 마치면서 제가 이제 지현호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김영환 목사님이 선교사님 보낼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는지 알 것 같다고. 지현호 선교사님이 오면은 김영환 목사님도 굉장히 인기 강사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저만 무명하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김영환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나는 지현우 선교사님 오면은 이렇게 길만 터주면 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만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잘 보세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셔서 인생의 고난으로 키운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 후자는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서 쫓아가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크기를 만들 때 히브리어의 가돌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고난이란 단어인데 같이 동이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은 이게 상태 동사라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유대인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크기로 봤을 때는 나랑 김영환 목사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원호 선교사님의 고난에 반도 못 쫓아가요. 그 고난이 그 크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 가지 인생의 벌레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분이 예배의 비밀이 열리고 말씀의 비밀이 열리고, 이분이 쓰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분은요 거의 7할 8할 때 타자예요. 쓰기만 하면 은혜를 이렇게 여는 분이 없어요. 어느 집회를 가든지. 여러분, 주의 종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예요. 그분의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게 그게 영광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가 영광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원호 선교사님 전국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다녀요. 목회자한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고난이 열어낸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요셉처럼 어렸을 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는 거고, 감옥에 가는 고난을 사는 거래요. 다윗처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혼 몇 번 당하고 장인어른이 죽여려고 쫓아다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고, 골리앗하고 몇 번 싸워야 되고,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에요. 어떻게 다윗과 요셉의 영성 받고 싶습니까? 평범하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면은 그 고난의 벌레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나도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입시생들도 공부 잘하려고 스파르타 학원 들어가요. 돈 2천만 원씩 1년에 내고, 스파르타 학원은 딱 시간 정해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 공부 엄청나게 시키고, 늦게 들어오면 아직 쫓아내더라고. 국가대표들도 4년 동안 태릉선수촌에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면서 그렇게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벌레 통해서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기쁨으로 받고 그거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뭐 대학 가서 기쁜 거, 결혼해서 기쁜 거, 돈 벌어서 기쁜 거 다 시들을 박넝쿨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영원하고 식어지지 않는 기쁨은요, 그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비천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질 못해요. 늘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씩 보내야 돼요. 그럼 그 벌레가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럼 어떻게 입 내놓고 있는 것 좀 집어넣으실래요? 그 벌레는 은혜예요. 여러분 빚고,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요나서를 보면은, 여러분 요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서부터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나옵니까? 풍랑의 벌레, 큰 물고기의 벌레. 3장에 오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는 노예 시장의 벌레.
4장에 오니까는 박넝쿨 벌레, 동풍의 벌레, 수많은 벌레가 요나를 빚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은 오늘도 그 많은 벌레들, 우리가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는 인생의 벌레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고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 돌아가나 보다 힘들어하잖아요. 어느 날 한계령, 미시령 이렇게 고개를 보면은 여러분 정상을 가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차가 왜 일로 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가야 올라가요. 안 그러면 정상이 너무 가파라서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쭉 된 도로는 없어요. 내 인생도 그래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세밀하고 섬세하세요. 뭐가 지금 요나한테 필요한지도 아시고, 그래서 그때 박넝쿨로 가려도 주시고, 이 녀석이 삐졌구나, 마음 상했구나 해서 3장에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하루만 전해도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얘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막 니느웨 가야 되는데 반대로 뛸 때는 바람을 거꾸로 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고개가 미시령 한계령 넘는 것 같아요. 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그 종착점에 여러분 손붙들고 올라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마지막까지 버텨요. 고난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풀무불에서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으시죠? 그 벌레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벌레를 주셔?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있었어야 지금 제가 있었어요. 지원호 선교사님이 사석에서 그러더라고요.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야 자기가 지금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를 끌어안는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계속 1등만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분입니다. 대학 때도 법학을 공부해서 머리가 좋아요. 계속 잘나고 그랬으면은 인생 루저들, 홈리스들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 사람인데 자기가 그 인생이 되니까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사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가지 했는데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믿는데 왜 입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아셔요. 내 아들 딸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선선한 바람도 인도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벌레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벌레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험한 때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다 알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로 세워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이셈을 다니는 동안 그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넘치는 사랑들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